하나님께 찬양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찬양은 당신은 영광이야. 오늘 피아노 있을 때보다 더 열심히 해주셔야 돼, 찬양을.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나라를 마땅히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호산나 불러 왕 주의 왕 높은 하늘은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한번 더 힘차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불러 왕 주의 왕 높은 하늘은 영광을 예수 메시아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불러 왕 주의 왕 높은 하늘은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주의 왕 높은 하늘은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신 그의 피 우리를 행복하게 하자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신 그의 피 우리를 행복하게 하셨네 괜찮은 주님의 사랑 거룩한 너의 공덕을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우리를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행복하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할 필요 무궁한 생명의 우리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사랑을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행복하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던지네 안되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예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행복하게 하나님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저희의 모든 말씀으로 주 앞에 찬양한 예수는
은혜가 임하여서 하나님 병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예배 자리에 되어 우리 다시 한번 단지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구약 성경 549쪽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서 읽습니다. 아합이 엘리에 강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실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 때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위의 벌을 내리니 마땅하니라 하니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여러분, 그 말이 하나님이라겠죠? 아멘? 말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도 내가 말이고 말이 나예요. 내 말이 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이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 신경에 중추신경이 언어 중추신경입니다. 그 뇌과학자들이 이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이 내 신경을 다 지배하는 거예요. 언어가 중추니까. 아, 살겠다. 그러면 우리 몸의 모든 신경이 살아나는,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죽겠다. 그러면 진짜 이제 막 심령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신경이 죽겠다라고 바뀌는 거예요. 말이 우리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을 할 때 다른 사람도 살리지만 가장 먼저는 누구를 살려요? 말하는 나. 말하는 나. 근데 부정적이고 믿음 없고 의심의 말을 할 때 다른 사람들도 영향을 미치면 말을 하는 누구에게?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자, 북이스라엘 아합 왕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바알 신전을 세워요. 가나안 땅에는 이제 최고의 신이 바알 신이고, 뭐 비도 내리는 신이고, 그 다음에 이제 농사를 풍성하게 하는 신이라고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바알 신전을 세우고 나라 전역에 바알과 바알의 아내 신이라는 아세라 우상으로 그냥 북이스라엘을 가득 채웠어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극도로 섬긴 아합 왕은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왕보다도 훨씬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 아합 왕에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요. 그러면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에 3년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한다.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아니한다. 그럼 3년 동안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거의 죽지. 시냇물 다 말고 나중에 보면 아합 왕이 직접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혹시 시냇물이라도 있는가? 동물도 다 죽고 다 말라 죽어요. 이제 3년 동안 이제 가뭄이 들잖아요. 비가 오지 않고. 이때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신명나고 즐겁고 흥분되는 이야기가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예요. 자,
3년 동안 비가 오냐 하니까 요단 동편에 그린 시냇가로 하나님이 다 보내. 거기 이제 시냇물이 흐르잖아요. 그 물이 떨어질 동안, 이제 물이 말릴 동안 누가 와서 먹여줍니까? 까마귀들이 촉촉촉촉촉촉. 아니, 까마귀가 조금 물어봤자 얼마나 물겠어요. 그러니까 뭐 수십 마리가 왔는지 까마귀가 축축축축 날아가지고 아침과 어떻게 저녁에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어서 하나님이 먹게 삽니다. 이제 먹고 살게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경험해 보실래요? 하여튼 까마귀가. 근데 이제 그린 시냇가에 이제 물이 다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니라 시돈 땅 이제 한 과부의 집으로 보내는데 그 과부가 이제 병에 기름이 조금 남았고 통에 가루가 밀가루가 조금 남았는데 이거 마지막으로 떡을 해먹고 아들과 죽으려고 땔감을 하러 왔는데 엘리야가 보고 나에게 먼저 대접하라. 아주 냉정하죠. 근데 이제 떨어지지 아니하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대접했는데 거의 3년 동안 기름을 따라도 줄어요, 안 줄어요? 아, 신기하죠? 이 딸은 없어져야 되는데 또 있고 밀가루에서 통을 내다가 밀가루 가서 떡을 만들면 없어져야 되는데 줄어요, 안 줄어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먹고 살게 돼요. 이제 세월이 흘러서 가뭄이든지 3년째가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가서 아합 왕을 만나라. 내가 그 땅에 비를 내리겠다. 여러분 왜 비를 내리지 않았냐면 바알이 비를 내리는 신이래. 그래서 곡식을 풍성하게 하는 신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딱 맞으니까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요. 이제 이에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다 오게 해서 이제 오게 하는 이유는 진짜 여호와가 참 신인지 너희가 그렇게도 믿는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신인지 한번 대결해 보자. 누가 진짜 신인지. 그래서 이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제단을 만들고 자, 그 위에 장작을 쌓고 소 한 마리를 쫙 잡아서 여러 조각으로 나눈 다음에 장작 위에 올려놓았어요. 엘리야도 그래야 되잖아요. 엘리야도 이스라엘 12지파를 따라서 돌 12개로 제단을 쌓고 이제 장작을 올려놓고 작은 소를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대집계를 하는 거예요. 누가 신이냐? 하늘에서 무엇을 내리는 신이? 불을 쫙, 아니 여기 그냥 우리가 불 떼는 게 아니고 불을 안 떼요. 이게 살려야 되는데 제단에 그 소를 하늘에서 불을 쫙 내려서 재물을 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 지금 이 대결을 하는 거예요. 먼저 이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자기가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에게 기도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알이여 불을 내려주셨소. 근데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녁까지 칼과 이제 원래 이제 바알 섬기는 선지자들은 그러니까 칼과 창으로 막 자기 몸을 찢고 피를 흘리면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이 이제 바알께 턴다고 하면서 미친 듯이 부르짖습니다. 막 뛰면서 바알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불을 내려주십시오. 소리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고 응답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조롱해요. 야, 너희 신이 뭐 밖에 나갔는가 보다, 뭐 잠자는가 보다, 막 이러면서 조롱해도 뭐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이제 엘리야의 차례입니다.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참 신이라는 것을 이 백성들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아멘 하시죠. 네. 주시옵소서. 네. 쫙 불이 내렸는데 어떻게 내렸는지 모르겠어요. 번개불처럼 팍 내렸는지 그냥 아니 저 하늘에서부터 불줄기가 쫙 해서 그냥 내렸는지 어쨌든 무시무시하게 그 백성들과 아합 왕이 다 보고 있거든요. 하늘에서 불이 쫙 무시무시하게 내려가지고 재물과 장작과 제단 둘레에 돌과 흙을 태우고 이제 몇 바퀴에서 위에 물을 붓게 했거든요. 제단 위에까지.
물까지 다 태웁니다.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 안 무섭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고 바알을 믿었어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종일 부르짖어도 끄떡도 안 해. 근데 엘리야가 기도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쫙 내려서 그냥 물까지 다 터오니까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모든 백성이 아합까지 다 엎드려가지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그는 참 신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붙잡게 하고는 기손 시내가에 가서 다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몸을 굽혀 머리를 무릎 사이에 꿇고 파묻고 7번 쫙 기도하자 구름 한 점이 쫙 생기기 시작하더니 뭐가 내려요?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가뭄을 다 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촉촉하게 적실 이제 큰 비를 내리게 됩니다. 나중에 보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하고 또 에녹.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이제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 빼고 사람 중에 죽음을 보지 않고 쫙 천국에 간 사람이 누구예요? 에녹하고 엘리야. 이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야 제자 엘리사가 이제 이렇게 걸어가며 이야기하고 있을 때 갑자기 불의 전차와 불말들이 쫙 활활타는 불의 전차와 불말들이 나타나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딱 갈려놓습니다. 이렇게. 그랬더니 토네이도 같은 회오리 바람이 쫙 오면서 그냥 누구를? 엘리야를 어디로? 예, 이렇게 이제 데려갑니다. 여러분 저는 불말과 불병거 타고 엘리야가 이게 올라간 줄 알았더니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갈라놓고 회오리 바람 타고 쫙 올라가요. 자, 이제 엘리야 이야기를 하면 재밌어요. 자,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엘리야도 격려가 필요할까요? 필요해요. 이러한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을까요? 격려가 필요할까요? 예. 격려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런 수많은 신묘막측한 기적을 체험했다. 이거 어마어마하잖아요. 또 죽은 자도 살리고. 죽은 자도 살렸어요. 그 사렙다 바비의 아들이 죽었을 때 기도해서 살렸어요. 이런 위대한 엘리야도 심한 낙심과 절망에 빠질 수가 있고 격려가 필요합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위대한 승리를 했어요. 아합과 모든 백성에게 바알과 아세라는 신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안에 참 신임을 증명해 줬어요. 그리고 3년 동안 오지 않던 비도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쫙 쏟아졌어요. 이걸 누가 봤어요? 아합과 모든 백성이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합과 백성들은 당연히 누구에게 돌아와야 돼요? 증명했잖아요. 바알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루 종일 부르짖어도 끄떡도 없는데. 엘리야가 기도하자 막 그냥 불이 내려서 살리고 그냥 비가 옥수같이 쏟아지고 그래서 아합과 백성들이 쫙 엎드려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다 했잖아요. 그럼 누구에게 돌아와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께 돌아와야지. 그리고 엘리야도 이것을 기대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당연히 그러리라 생각했지.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아합 왕은 황후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한 일을 다 알려요. 불이 내렸고 살랐고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도 죽었고 엘리야가 기도하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다. 그런데 이세벨은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인 것이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누구를 죽인다고 그래요? 엘리야를 죽인다고 합니다. 이게 회개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지 회개를 해요. 아멘. 뭐라고 하냐면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내가 반드시
반드시 죽이고 말겠다. 네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칼로 죽였듯이 나도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신들이 나에게 무서운 벌을 내려도 좋다. 엘리야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반응이 이세벨에게서 쏟아집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반응이에요. 엘리야는 이제 되었다. 아방도 백성들도 이세벨도 여호와가 참 신임을 보았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리라. 이 기대 누구나 하잖아요. 안 합니까?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반대의 반응이 오니까 회개하기는 그냥 죽이다고 하니까 너무 당황한 엘리야는 너무 반대의 반응이니까 어마뜨가라고 너무 무서워서 무슨 생각할 겨를도 없이 도망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 부엘세바까지 도망하고, 그래도 안심이 안 된 엘리야는 사람이 없는 광야길을 하루 종일 도망갑니다. 이제 너무 지치고 힘이 다 빠진 엘리야는 더 이상 한 걸음도 걸을 수 없는 상태로 녹초가 되고, 저기 보니까 가시덤불 같은 노뎀나무가 있으니까 노뎀나무 밑에 가서 탁 쓰러져서 그냥 거의 죽은 듯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여호와 하나님, 이제 다 됐습니다. 차라리 저 죽여주세요. 너무 낙심하고 절망해가지고. 왜냐하면 위대한 기적을 봤는데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을 아방도 모든 백성들로 보았는데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죽이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선지자의 사명을 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 위대한 기적까지 보았는데도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 너무 지쳤습니다. 낙심입니다. 절망입니다. 아무런 소망도 이제 기대할 것도 없으니까 하나님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나 좀 데려가 주세요. 죽여주세요. 그리고는 이제 하루 종일 도망갔는지 이틀 도망갔는지 몰라요. 그죠?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까지 도망갔습니다. 너무 지치고 피곤하여 이제 죽은 듯이 잠이 들었는데, 이런 엘리야의 절망적인 하소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격려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심한 낙심과 절망 중에 있는 엘리야를 격려해 주세요. 다시 용기를 주시고 힘을 북돋아 주시면서 격려해 주십니다. 이게 이제 5절부터 7절 한번 볼까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얹어 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천사를 보냈는데 육신을 입고 오는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천사가 이제 사람의 몸으로 와가지고 누구를 어루만져요? 얼마나 지치고 영혼력이 말로 다 할 수 없이 낙심하고 지쳤잖아요. 탁 쓰다듬고 어루만지며 새 힘을 이제 공급해 주시죠. 그리고 육체적으로 너무 지친 엘리야에게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먹고 마시게 해서 육신에 힘을 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먹었어도 너무 지쳤잖아요. 그래서 다시 쓰러져 자니까 한참 잔 후에 천사가 다시 와서 엘리야를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손으로 쓰다듬고 어루만지고 깨우고 다시 이제 떡과 물을 주면서 하는 말이,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걱정된다.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그러니 먹고 마시고 힘을 내서 갈 길을 가라.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 이제 나 못해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요. 아직 네 사명이 끝나지 않았다. 일어나. 일어나서 갈 길을 가라. 침체된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격려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치고 낙심하고 절망하여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엘리야를 격려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낙심하고 절망 중에 있는 엘리야를 격려해 줬어요.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이 격려는 엘리야를 쓰러진 엘리야를 다시 세우고
주시고 살리는 생명력이 된 줄 믿습니다. 네. 8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네. 이제 이 음식을 먹었잖아요. 40일 밤낮을 쫙 광야길을 걸어서 어디로 가요? 시내산,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네.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네.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제 그 왕 2명을 세우고요.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가족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그 왕도 세우고, 그 다음에 엘리야의 뒤를 이은 선지자가 누굽니까? 엘리사도 세우고, 그리고 이제 사명을 감당한 후에 쫙 때가 돼서 회오리바람을 타고 하나님이 천국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격려하는 말, 격려 언어는 쓰러진 사람을 다시 일으켜주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력을 주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엘리야의 힘이 되어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지치고 피곤할 때 네.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를 굳세게 하고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항상 격려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이사야 41장 10절을 볼까요? 시작. 두려워. 두려워하지 말라,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어떤 말이? 계속 격려하시잖아. 네.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네. 놀라지 마,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참으로 너를 도와주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는다. 격려. 그 다음에 이사야 43장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천사를 보내 격려했던 하나님은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강을 지날 때나 불을 지날 때나 항상 함께 하시며 격려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도행전을 읽으면 어떻습니까? 힘없고 약한 자, 따돌림과 멸시받는 자들,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주시고 격려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땅을 떠나서 승천하실 때 누구를 보내주신다고 했습니까? 보혜사 성령님, 위로자라고 하잖아요. 보내주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격려가 이렇게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생명력을 주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격려의 말, 격려 언어를 통해서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생명력을 주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특히나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이 뭐냐? 하나님처럼 격려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격려의 말, 격려 언어, 이게 사람을 세우고 살리고 승리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핸델의 메시아 아시죠? 할렐루야. 음악이 쫙 울려 퍼지면 영국의 왕도 일어나 경의를 표하는 곡이 핸델의 메시아입니다. 바로 핸델의 메시아 중 42번인 할렐루야가 쫙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쫙 쓰죠. 핸델은 근세계 가장 뛰어난 작곡가로서 그가 만든 곡마다 사람들의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를 시기한 사람들이 그의 곡이 발표되는 공연장마다 불량배를 보내가지고 공연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있어요. 1월의 공연장들은 핸델의 작품을 공연하지 않았고 이에 절망한 핸델은 뇌졸중에 걸려가지고 반신불수가 되었대요. 이제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이름 모를 한 시인으로부터 한 통의 편지가 날아왔는데 간단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버림을
버림바 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능하신 주님은 온 세상의 왕이 되어 다스리고 계십니다. 힘을 내십시오. 간단한 격려의 말. 이 한 통의 격려 편지가 핸델의 몸과 마음에 놀라운 생명력을 불어넣었어요. 다시 힘을 얻은 핸델은 23일간 식음을 전폐하고 이제 묵상에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24일째 되는 날 하인이 그의 방에 들어갔다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고 있는 핸델을 보았는데, 이제 핸델은 악보를 들고 내 앞에 하늘이 열렸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웠다. 바로 그날 핸델은 영혼 불멸의 명작 메시아를 작곡하였습니다. 한 무명의 시인이 보낸 한 통의 격려 편지가 절망과 좌절로 죽어가는 핸델을 일으켜 세워 영혼 불멸의 명작 메시아를 탄생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격려의 말, 격려의 연애는 힘이 되어주고 편이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격려해 주는 말이 필요해요. 누구든지 힘이 되고 편이 되어줄 때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격려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쓰러진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낙심과 절망 중에 있는 우리에게 생명력을 불어 넣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의 격려의 말도 동일하게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생명력을 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 하나님처럼 끊임없이 나 자신에게도 물론이고 가족, 친지, 이웃들에게 격려하는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군인 출신 대통령이잖아요. 그가 군에 있을 때 수년째 소령에서 진급이 되지 않았어요. 소령 되면 뭐로 가야 돼요? 중령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의 동료들은 다 중령으로 막 대령으로까지 진급하는데 계속해서 이 아이젠하워는 소령으로 머물러 있어요. 보통 고통이 아닙니다. 가족 보기도 민망하고 정말 살맛이 나지 않습니다. 동기들은 다 중령, 대령까지 가는데, 자, 이런 남편을 둔 대부분의 부인들은 당신은 도대체 왜 진급을 못해요? 다른 사람들, 당신 동료들은 다 진급하는데 당신은 지금 뭐하고 있느냐고. 보통 반응이 이래요. 설령 그런 말을 하지 않더라도 또 그런 생각으로 남편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남편이 금방 알죠. 그러나 아이젠하워의 부인 레미 여사는 언제나 남편에게 이런 격려의 말을 합니다. 여보, 전 당신을 믿어요. 진급은 생각하지 말고 교육에 이른 자만 되세요. 반드시 당신에게 기회가 올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젠하워가 교육장교였습니다. 이제 군대에서 교육장교는 진급할 이게 별로 없는 거 봐요. 제가 공군으로 나왔지만 공군의 진급은 파이로트. 이 사람들이 쫙쫙쫙 진급해요. 아마 그랬는지. 그는 아내의 말에 힘을 얻어 군사교육을 다 연구하는데 전념했고 마침내 군에서 인정받는 교육의 1인자가 됐어요. 뭐 하려고 하면 전술 전략 이렇게 하면 누가 가야 돼? 아이젠하워. 1인자가 됐어요. 이때부터 막 고속 승진이 되는데 중령 대령을 거쳐 별을 달고 해군 사령관과 미국의 합중국 대통령까지 오르게 된 줄 믿습니다. 누구의 한마디? 부인. 전 당신을 믿어요. 교육의 1인자만 됐어요. 큰 거 아니잖아요. 이 한마디의 말이 사람을 살리게 된 줄 믿습니다. 2002년 월드컵 이탈리아전에서 헤딩으로 결승골을 넣은 사람이 누구죠? 혹시 아세요? 안정환. 처음에 페널티킥인가? 실축을 했잖아요. 죽을 맛이었대요. 죽을 맛. 그거 떨어지잖아요. 저도 그거 볼 때 후반전 5분까지 있는데 2대1로인가 1대0으로 지고 있었어요. 와, 숨이 막히는 줄 알았어요. 거기 떨어지면 그냥 가는 거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설견이가 한 골 넣고
연장전 후반전인가? 네, 그렇습니다. 4강 신화의 주인공 안정환 선수는 2001년에 이탈리아의 페루팀에 입단한 후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동양인에 대한 또 차별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직 유명한 선수가 아니니까 무명 선수로 출전 기회도 주어지지 않아서 계속 벤치 신세로 있었습니다. 한국의 언론은 안정환 폭락이라는 보도로 심신을 더욱 지치게 만들었고 절망감과 고독감에 쌓여 이제 지쳐있던 나날들이었습니다. 아무도 반기지 않는 싸늘한 집으로 돌아온 어느 날 집에 들어서는데 눈물이 그냥 주르르 그냥 흘러내렸습니다. 아무도 없잖아요. 외국이니까. 그때 현관에 놓인 작은 상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약혼자 혜원양이 보낸 것이었는데 반갑게 상자를 뜯어보니 예쁘게 담긴 선물과 편지가 있었는데 편지에는 오빠, 내가 매일 오빠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오빠는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빠와 함께 하실 거예요. 이제 격려의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래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어. 일어나야 돼. 편지를 읽은 안정환 선수는 다시 힘을 얻어서 그냥 계속 맹훈련을 하였고 차츰 페루자에서도 인정을 받게 되고 이제 월드컵에서도 맹활약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어려울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 있습니다. 아무도 예외 없어요. 목사인 저도 많이 있습니다. 낙심할 때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어요. 이럴 때 힘이 되어주고 편이 되어주는 한마디의 격려는 쓰러진 사람을 일으키고 살리고 생명력을 주는 줄 믿습니다. 호주에서 청소년 지도자 세미나 토론회에 참가한 학생들에게 가정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인가를 부모님 앞에서 이야기하게 했어요. 청소년들에게 부모님 앞에서 가장 속상하고 어려운 일이 뭐냐. 그때 학생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도 외국에서 학교 생활이라 어렵고 힘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도 부모님은 저를 볼 때마다 공부하면서 몰아치는 것이 가장 야속하고 힘이 듭니다. 자기들도 너무너무 힘든데 그건 전혀 알아주지 않고 격려하지 않고.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은 누구나 어렵고 힘든 길을 갑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공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세연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지. 그때 공부하기 힘들지. 힘든 거 맞잖아요. 공부하기 힘들지. 격려의 말이잖아요. 아빠 힘드시죠? 여보 힘내요.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격려의 말 한마디가 메마른 인생길에 생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 보네퍼는 이 세상에서 격려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은 이 복된 격려의 말을 우리 입에 넣어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늘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나는 당신의 편입니다. 힘내세요. 자, 하루 3회 이상 묵상하고 고백하는 말은 일어나서 먹으라 네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그리고 하루에 여러 번 선포해야 하는 말씀. 나의 작은 격려가 그의 인생을 바꾼다. 나의 작은 격려가 내 자녀의 인생을 바꾼다. 나의 작은 격려가 남편의 인생을 바꾼다. 나의 작은 격려가. 그리고 매일 가까운 사람에게 격려 언어를 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필요하면 또 설교도 한번 더 드시고. 당신은 소중한 사람, 여기 나오는 것. 당신의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과 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과 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도 말이 곧 우리고 우리가 말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나가는 말이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의 가족, 친지, 이웃들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격려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격려의 한마디가 쓰러진 사람을 세우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격려의 말을 함으로 사람을 세우는 우리 하나님을 참으로 기뻐하시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광대하신 사랑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하나님을 따라 끊임없이 격려의 말로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생명의 능력을 공급하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